잠언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여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미루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회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다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일의 요령을 안다 또는 일머리가 트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일머리가 트이면 어떻습니까?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일을 같은 일 안에서 해내잖아요. 감액이 껍데기 벗기는데 일머리가 트인 사람은요 호다닥 이렇게 삐끼는데 쭉 한꺼번에 쭉 뺏기는데 저희 같은 데서 삐끼면요 하여튼 자꾸 찢어진다고 이게 옆으로 빅 찢어지면 또 다시 찢고 한 마리 삐끼는 지 뜯어나고 이제 그 모든 일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숙달되어질 때 자기 나름의 일머리가 이렇게 트여지잖아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자기 나름의 인생 가치 철학들이 있어야 돼요. 가치 철학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의 좌우명처럼 붙들고 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옛날 어릴 때 이렇게 가정에 애들 위해서 적어놓잖아요. 가훈, 건면, 성실, 정직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혜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따라서 자기 길을 알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127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집을 세우려 해도 그 수고가 뭐하고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들어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차라리 잠자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28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의 삶을 산다. 첫 번째 축복은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인생을 찾는데 그 많은 시간을 사실은 보내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 사명 하나 졌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10대 때, 20대 때 요즘은 이제 그 학교나 이런 데 과학이 발달하고 내가 인문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거 다 해주잖아요. 해주면서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소스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인생의 기질과 성향과 또 학업 성취도에 맞게 직업군이 어디로 가면 좋을지, 적성에 어느 직업이 맞는 좋을지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덜렁덜렁 틀팔이에요. 그런데 간호사나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간호사가 의사가 되면요, 그 사람 실수 두성이인 거예요. 제가 부산에 부산진교회 부목사를 할 때 일신부인병원이 밑에 있어서 조산 간호사 훈련 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훈련생들이 한 6개월 동안 일신병원에서 머물면서 실습하면서 이렇게 조산 간호사 훈련 받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선교도 하고 환영회도 우리가 교회에서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 병원 안에 원목이 있어서 원목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한 100명 정도 왔는데요. 제가 상담해보고 심사해보고 한 10대명 쫓아보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열심히 공부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성향과 기질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여기는 조산 간호사는 생명을 두 생명을 다룬다는 거예요. 하나는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 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애들은 아예 간호사를 안 하는 게 좋은 애들이 꽤 많이 이동도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인데 그런 덜덜하고 털파란 사람들이 인생을 그러면은 그 망하라는 겁니까? 자기 인생의 길이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면 행복하고 그 일을 하면 즐겁고 그 일을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해내는 그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 제일 편하고요. 토끼는요 산속이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뱀은요 뱀은 뱀대로 편한 데가 있겠죠. 지렁이는요 두더지는요 땅속이 편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기질에 맞는 자기 인생의 길이 있다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사명이 각각 다 달라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같이 받아도 은사는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왜요? 사명이 다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자꾸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은 뭐냐? 첫 번째, 자기 길을 아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자기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고생 없이 뭔 성공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까 그 길로 갈 걸. 저쪽 길로 갈 걸.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마나 자기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리고 그 길을 꾸준하게 걷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인격과 삶이 그 일의 몸에 딱 맞춰져요. 딱 맞춰져요. 아주 감각적으로 맞춰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그 인에 대해서 기름 부으셔서 다 역사해 주신다고. 그래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게 내게 주어진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맞는 은사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사한테는 뭐 주시고요? 칼과 뭐 가위와 메스 이렇게 준다면요. 목사한테는 뭘 주고요? 이거 내라 주시고. 예.
목수한테는요, 목수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시고 각각에 맞는 은사를 그에게 주셔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는 거라고요. 저 사람의 은사가 화려해 보이는데 왜 나는 저거 안 주고 이거 줍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길이고 나는 내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기 길 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 일은 따라서 드러나는 일과 감추는 일이 있습니다. 감추는 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빛볼 날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감추는 일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드러나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감추는 일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연료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잉태하고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까지 30살 때까지 그 예수님을 양육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감추는 세대가 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야 될 때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왜? 드러나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추는 세대가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있고요. 또는 그 일 속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외정지하에 하나님이 소록도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남성 나환자들이요. 이게 양성, 음성 나환자들이 그 환자들이 모여 사는데 그 김인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서 의사하셨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면서 그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소록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환자들이 감춰진 사람입니까? 드러난 사람입니까? 감춰진 사람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자기 안에서 서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용서에 대한 사람 수없이 많겠죠. 그 사람들. 그죠? 자기 버린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소록도에서요. 시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그 병원 소록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에서 그렇게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감추어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사람들을 일제하여도 복음 안에서 그렇게 시대시대 돌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민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사명이 감추는 것이면 감춰져야 한다. 내가 감춰져야 하나님이 드러낼 자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게 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 이제 말년에 지금 좀 안 좋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에 위해서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긴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목사님 금식 기도가서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감춰진 사람들이고 드러난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 최자신 목사님은 무슨 사람이고 감춰진 사람이고 조영기 목사님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누가 더 상이 많게요? 드러난 사람이 많게요? 감춰진 사람이 많게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각자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대로 그렇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한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1950년대 용문산 기도원에서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용문산에 부흥이 없었으면 전국에 이런 기도원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감림산 기도원, 안강에는 봉자산 기도원, 온갖 기도원들이 다 용문산 기도원에 직접 영향 아래서 또는 간접 영향 아래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기도원들이 일으켰던 용문산 기도원의 그 부흥이 확 쭈그러드는 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터지면 되죠. 거기에 감추어진 종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박상천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기의 나병이 이렇게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 조각손이 된 거. 손가락이 다 사라지고 손이 조각손이 된 이 손 쪼가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신유연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가지고 우리 톡 찍으면 그냥 병이 탁 낫는 거. 엄청난 기름 부분. 손을 콕 찍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떤 신분입니까? 나환자의 신분이잖아요. 전직 나환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자나 이런 사람들만 붙여주고 정말 이렇게 후계자를 기른다든지 제자를 기른다든지 또는 드러난 사역들,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사역은 도대체 사람들이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안에서 막 그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그 안에도 사람 사는 세계니까 시기 있고 질투 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고 하니까 이분은 기도문을 훌쩍 떠나버리려고 떠나면서요. 여러분, 중보자가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중보자가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추어진 사람들이 사라진 그때 부방 있는 사역들을요, 다 무너져 버려요. 한국교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가 뭡니까? 1954년도부터 해서 일회정치할 때부터 그냥 새벽 기도로, 그냥 철야 기도로, 산 기도로, 그냥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무릎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시대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연세가 드시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실 예배당에서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나 받을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감추어진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이 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안 사고 사이좋게 지내면 가정이 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내려오는 가정의 영이 있어요. 그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승리하지 못하면요, 마치 전쟁터에서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1950년대부터 한 54년도, 5년도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들은요, 암 환자나 잔병치레 되게 많이 해요. 전쟁통에 태어나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래 커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터 위에서 자녀가 자라나고 그 속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애들이 커간다고 생각해 봐요. 인생에 내대로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날락하면 사단이 쭉 끌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는 가정은 특징이 있어요. 가족 전체가 비슷한 죄에 같이 계속 걸려 들어가요. 어떤 점은 계속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는 누가 한 명 정말 십자가를 깊이 파고드는 그 한 사람 없으면 별로 소망이 없어요. 영적 전쟁의 터가 싸워야 될 터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 따라서 자기 때에 맞는 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때에 맞는 생을 살아야 돼. 인생의 여정 안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세대다 내가 그러면 그걸 걸어야 돼. 또는 내 인생의 때가 광야의 길을 걷는 때다. 그럼 내 때는 그거구나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다음 승리의 길들이 그 다음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가정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고 자기 때 아는 게 슬기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했는데요. 속는 척해도 속고요. 자기가 스스로 속이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요. 스스로 속아요. 왜? 저게 더 화려해 보이니까. 저게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놈들이 자기가 가든지 말든지 나는 밭에 가야 된다고. 네. 내 때에 맞는 인생을 살고 내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인생을 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자기 삶 열매가 안 맺어진 사람은 안 맺어진 이유가 있어요. 밭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돌비가 가득해요. 뭘 심어야 됩니까? 돌부터 캐내야 됩니까? 돌부터 캐내야 되는 거예요. 후동일에 가다 보면은 자갈밭 있어요. 그 밭에 한 번은 고추를 심었다가 그 다음에는 감자를 심었다가 한 번도 2해 동안 수확을 못하더만 그 새 얻은 사람이요. 그 밭 새 얻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을 때려 부어야 됩니까? 돌부터 쪼내야 됩니까? 돌부터 쪼내야 돼요. 그게 인생 개척하는 사람의 여정이에요. 예수 믿는데 믿음의 주로 1대, 2대라도 영적 전쟁을 안 하고 가라앉지 못한 밭 같은 그런 가정은요. 돌부터 쪼야 돼요. 할렐루야? 돌부터 쪼야 돼요. 돌 쪼고 그 다음에 고추를 심든지 파를 심든지 뭐 콩을 심든지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돌 붙어 있는 돌 가득한 밭에 심어도 나는 거 있어요. 호박 구덩이 파가지고 호박 몇 덩이 심어 놓으면 호박은 나요. 기분 좋아서 맞지? 호박은 나지? 돈 되는 작물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밭장만부터 해야 돼요. 이종원서 맞지? 예수 믿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 주로 당대 믿음이다.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수두룩빽빽입니다.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런 가정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해야 돼요. 따라 회개 안 하면 사단이 금방 달라든다. 왜요? 사단이 계속 엿보는 집이 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사단이 금방 엿봐요. 딴 집은 중보자가 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요. 장모님이 돼도 이게 안 끊어진 가정은 똑같은 거예요. 장모님이 돼도. 어머니가 권사님이어도 이 영적 실험을 안 해준 가정은 자녀 세대에서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엄마 아빠가 돌비 하나도 안 쪼냈으니까 자녀들이 뭐 해야 됩니까? 돌 쪼내야 돼요. 돌 쪼내야 돼요. 물려받은 밭이 자갈밭이면 쥐라도 자갈밭을 개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목회하면요. 목회하면서 자갈밭 쪼내야 돼. 목회하면서 자갈밭 쪼내니까 목회가 날개를 달 틈이 있다 없다? 별로 없죠. 숨겨진 자처럼 돌 쫓는 목회, 돌 캐내는 목회. 돌 캐내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돌캐는 밭에서 이렇게 뭘 심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첫 번째 자기 길을 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때를 안다. 할렐루야. 자기 길을 알고 자기 때 알고 거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답답하죠, 때로는요. 답답할 때 하나님이 가끔씩 숨통 튀어줄까요, 안 튀어줄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한 번씩 숨통도 튀어주시고요, 위로도 해주시고요, 그 길 가는 중에 계속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도 주시고요, 또 사랑도 붙여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몇 절이었습니까? 자, 9절, 그 다음 9절 할 차례죠. 그 다음, 미련한 자는 뭘 심상히 여겨도,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게 뭔 죄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할렐루야. 사단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난 이제의 주로 끌린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의 주로 끌린다 하는 거. 그거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면, 보시면, 옥승무사님, 이건사입니다. 자, 시집을 가세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권사님. 자,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알겠어요? 시집 가시고 장가 가세요. 인생 2모자 3모자 시대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적인 것 이런 것들 누리며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 약점이 있다 하면요, 스스로 그것을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거는 조심하고 어떤 거는 피하고 어떤 거는 정반대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여야 됩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데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직한 자에 은혜가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죄 없습니까? 정직한 사람도 죄인이라니까. 인간 삶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목사들은 목사로서 지는 죄가 있고요. 사모님은 사모님이 지는 죄가 있고, 각각 다른 죄에 노출될 뿐이고, 신앙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 회개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할렐루야, 그 죄인인데 정직하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성, 저와 여러분의 죄성 가지고 그 심상이, 그까짓 그 죄 세상도 다 짓는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정결과 함께 모든 은혜는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죄에 부딪히면요,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10절요.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고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의 고통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말이라 흥하리라. 여러분의 집안이 흥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많아 발라 보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가정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그의 장막이 흥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요. 시편 128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길을 걷고 자기 손에 수고한 것을 거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집 내실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어린 나이는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 종일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여러분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집안이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목사면 목회가 되는 거고 그 사람 하는 일이 장사하는 것이면 장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삶의 처지에 따라서 되어지는 영역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예선에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